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명의 표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혼적인 생활은 혼의 의지, 즉 자기 주장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자기 주장 많이 하는 사람은 다시 얘기해서 혼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혼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 아시지요?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 이를 통하여 혼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당연히 혼 안에서 사니까 자기 재산, 자기 자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알기를 원하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 느끼기를 원하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기를 원한다. 이게 정말로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의 아주 틀림없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만족이라는 게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자아가 만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이 시간쯤 된 사람이면 꼭 만족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만족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만족 같으면은 항상 성령님이 작동을 해서 영이 작동해서 움직이는 경우는 만족이든 기쁨이든 기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큰 종들 같은 것은 동 치면은 깽가리처럼 깨갱깨갱 하는 소리는 고음의 소리는 안 날지 몰라도 이 저음으로 멀리 가고 오래 가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품이 있다는 걸 꼭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종 같은 경우는 땡땡땡땡 하면서 소리가 아주 고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품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기품이 꼭 있습니다. 여운이 깁니다. 그러나 육신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기품도 없고 여운도 없습니다. 잠깐 그냥 순간 스쳐가는 기쁨이고 순간 스쳐가는 즐거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찬양을 눈물을 철철 흘려가며 찬양을 합니다. 북 두드려가면서 찬양합니다. 기도원 쫓아다니며 기도하러 다닌 적도, 새벽 기도하러 다닌 적도, 철야 기도로 하러 다닌 적도 저도 아주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이 주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해보니까 나를 콕딱 세워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차 타고 내려와 보면 내려와서 첫 번째 가서 참 찬양 깊이 하고 정말로 기쁘게 찬양을 한 것 같지만 찬양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고 내려오면 이틀 3일밖에 안 갑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더 가면 하루 갑니다. 또 한참 더 가면 반나절 갑니다. 또 한참 더 가면 몇 시간밖에 안 가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이게 여운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영의 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내가 갈급하고 비어있는가? 뭐가 이렇게 모자랄까? 왜 내가 이렇게 모자랄까? 내가 이만큼 이 신앙생활을 태도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자신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기도원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드럼만 놓고 드럼으로 두드립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떡하냐? 북 하나 더 추가합니다. 왜냐? 그거 감정을 좀 충만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왜냐? 그래야 이 기도원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니까요. 여기서 목적이라는 거 여러 가지겠지요. 여기서 굳이 말 안 하지만.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처럼 경험한 것처럼 다른 교인들도 똑같이 경험할 겁니다. 이상하게 이틀도 못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북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북 2개, 드럼, 그 다음에 막 그냥 여러 가지 악기 갖다 두드려 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빨리 영의 지도자인 목사님들은 빨리 깨달아서 이거를 두드려 잡고 소리 크게 만들고 하는 일에 감정을 잡고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아무리 별 방법을 다 써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참 어리석은 일이 나타나느냐. 오디오 하나 만드는데
큰 교회들은 뭐 스피커 하나가 몇 억이고 뭐 오디오 전체 하나를 하는데 수십억씩 들인다 합니다. 그냥 오디오로다가 해야지 마음이 감동을 좀 느낄 것 같거든요. 또 사람이니까 저음으로 막 때리고 그러면 심장이 막 덜렁덜렁 하거든, 사실은. 그걸로 해가지고 설교를 또는 당신의 설교를 그걸로 교인들을 또는 성도들을 어떻게 영향을 미쳐보려고 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큰데 오디오 째가는 거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오디오를 그 수십억을 들여서 해놓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물론 교인들 모르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관계로 아는 사람들은 금세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 그렇게까지 돈 많이 들여서 오디오 할 필요가 없거든요. 스피커라는 건 소리만 잘 들리는 정도면 됩니다. 그 음향을 가지고 사람의 심장, 감정을 막 들썩들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태도, 그 방식 자체가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이 스피커 가지고 음향 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이 감정을 움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기계를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홀키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교활하고 사악하다고 표현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야 그렇게 되면 해야 되겠지요.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그걸로 감화 감동 하시려고 하면 그걸로 감화 감동 시키시니까 교회 문지방 딱 지나가면 교인들이 다 잊어먹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지방 다 지나가면, 문지방만 넘어가면 제목 아는 사람이 15%.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서 다시 물어보면 제목 아는 사람이 5%밖에 모른대요. 무엇을 설교하셨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즉, 당신이 그런 도구나 기구로다가 감화시키려고 하시면 결과가 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그 모양이니까 강대상서 아무리 떠들어도 교인들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교인들이 안 바뀌니까 사회가 안 바뀌지요. 사회가 안 바뀌니까 교회가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빛도 소금도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수십 년 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끌었지만 지금은 사회를 교회가 따라가기도 벅찰 만큼 교회가 못 따라가잖아요, 지금. 신본주의라고 해가면서 거짓말 가가면서 신본주의면 하나님주의지. 하나님주의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하나님 뜻대로면 성령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뜻대로는 성령님께 물어서 행해야 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해야 되는데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하면서 신본주의라고 해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는 것도 어거지 펴서 빡빡 우기고 덤벼들어서 일들 하니 그 교회가 탈이 나지 않겠습니까? 독재가 강한 교회일수록 말썽이 꼭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님으로부터 말씀 못 들으면 독재나 하지 마셔야지. 성령님으로부터 말씀도 못 듣는 분들이 어거지 피고 독재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말썽이 많는 교회들이 태바지 부지기수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성도님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분별해서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라도 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전해드리고 그거를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우물우물 그냥 흘려가고 쓸려가서 다 지옥 갈 것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기쁨을 느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는 절대 말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생활 중심은 자신에게 있고 이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로 너무 당연한 지금 결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혼이 생물이나
동물로도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혼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혼적인 성도들의 생활과 이를 가장 잘 묘사해주는 적절한 어구가 있다면 그것은 동물적인 활동 또는 동물적인 생활일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좋게 말해서 동물적인 활동, 동물적인 생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더 좀 리얼한 말로 말씀드리면 먹고 먹히는 그런 동물의 사는 삶과 동물의 왕국가에서 하는 행위들과 똑같은 삶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사실인 것, 여러분들 알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말을 표현을 좋게 지금 하시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삶이 인간적인 생각은 그만두고요. 동물적인 수준의 삶밖에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 수준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계획과 허다한 활동과 혼동된 생각과 혼탁한 감정, 즉 전 존재가 안팎으로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얘기로 얼마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불안해합니까? 오죽하면 이거를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365번이 성경에 나와 있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65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365번이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온전히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어떡하냐? 자꾸 더 많이 가지면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 더 방패막이가 되고 그게 도구가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더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물질만 더 채우려고 하는 이 바보 같은 이그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물질 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게 내 물질이 아니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실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이 방송을 들으실 분 정도 되면 그게 내 물질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물질을 향해서 나갑니다. 왜 나가냐? 두려움을 그 물질로 막고 채워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두려우고 불안함은 물질로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명예를 주면 여러분들 기쁨이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탕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설탕 처음에 조금 먹으면 달고 맛있지요? 더 먹어야 됩니다. 한 스푼 먹으면 2스푼 먹게 되고 2스푼 먹게 되면 5스푼 먹게 되고 자꾸 더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명예를 불러서 나중에는 명예는 결국은 육신된 일이고 육신된 죄는 죄고 죄는 즉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욕으로 빠져 들어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죄를 낳고 장성하면 무조건 사망입니다. 성경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예 따르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욕망 따르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따르지만 말으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따르지 말한다고 해서 안 따라집니까? 안 따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건 우리와 코드가 같은 육신적이고 죄적이고 사탄적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땡기고 부르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발동되면 나머지 기능도 자연히 따라 나섭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감정이 침체되었거나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해도 지성은 제 나름대로 흥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흥분이 잘 가라앉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흥분이 되기 전에 분별을 잘해서 흥분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흥분을 출발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흥분을 안 하셔야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없죠. 흥분을 안 했는데 가라앉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원을 먼저 똑 자르는 여러분들,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